오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공식 휴가철이 끝났습니다. 공식 휴가철이 끝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광복절이 끝났다. 2번 제주도 수영 해변 야간 개장이 끝났다. 3번 초등학교 방학한다. 네, 개학이죠. 개학합니다. 네, 3번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개학하면 그때 휴가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이 방학하면 그때부터 휴가철 시작인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많은 초등학교가 개학한다고 합니다. 여름 동안 아이들 방학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집은 매일 물놀이 가고 애들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확 태우고 1년 뒤에 조금 하얘질 때쯤 다시 태우는 것 같은데, 손주와 자녀들 돌보시고 밥 챙겨주시고 물놀이 데려가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하루만큼은 나름의 방학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옛날 옛적 동화집에 행복한 한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어딘가 제목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내용은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동화예요. 동화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7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금 한 덩이를 큰 걸 받습니다. 그래서 금 한 덩이를 이제 들고 7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금이 무겁잖아요. 제가 안 들어봤는데 무겁다고 합니다. 큰 한 덩이가 무겁다고 해요. 그래서 막 들고 가다가 무거운데 마침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말을 타고 너무 편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땡볕에 금을 들고 가는데. 그래서 한스가 생각했습니다. 바꾸자. 금보다는 집에 가야 되니까 말을 타고 가겠다. 그래서 말을 타게 됩니다. 그럼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위에서 떨어져요. 자꾸 막 불안하고 힘듭니다. 근데 마침 더운데 나는 말 타는 것도 힘들어서 막 자꾸 넘어질 것 같고 떨어지는데, 저 옆에 어떤 사람이 그 암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낫겠다. 그래서 말과 암소를 바꿉니다. 그래서 암소는 또 느리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느리고 우유를 막 이렇게 짜는데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생각보다 맛도 없어요. 그래서 길 가다 보니까 저기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로 바꾸자. 그래서 돼지는 이제 어머니한테 가져가면 잡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돼지로 바꿨다가 또 여차저차해서 매가 멋있어서 매로 바꿨다가 또 매도 어떻게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숫돌로 바꿉니다. 칼 갈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숫돌을 칼 가는 데 써야겠다 하고 이제 숫돌과 칼 가는 것을 막 가지고 신나게 가다가 마지막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우물가로 갑니다. 근데 숫돌을 이렇게 가슴팍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내용 아시겠죠? 결론이 뭘까요?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숫돌이 퐁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 빠진 건 빠지고 꺼내서 시원하게 물을 마신 다음에 한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게 이 행복한 한스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만감이 교차하셨죠? 우리가 어른이라는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첫째, 금을 말로 바꿔? 이러면 일단 동화를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경제학 서적이 아니니까. 저는 처음에 딱 이 얘기 딱 보자마자 금이 한 돈에 지금 얼마더라? 검색해 보려다가 시험 들어가 봐 검색 안 했습니다. 저희 집은 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금을 바꾼다고? 이거 하나랑 그 다음부터 계속 바꾸는 건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숫돌이 우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 한스가 너무 행복하게 이야기 안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보고 약간 한스한테 실망했습니다. 이럴 때는 화내도 된다. 내 생각에는 7년 동안 일한 금덩이가 마지막엔 숫돌이 됐는데, 그거 우물에 빠졌는데 너무 이거 한스 착하다, 이 세상에 이런 일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뭔가 비판적으로 읽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른이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 동화라는 건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무릎팍에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이 아이에게 조금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른의 관점에서 금 한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보다 이 책 제목 자체가
행복한 한스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원래 이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든 손에 놓고 있든 어느 순간 어느 때에나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진짜 행복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금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동화가 아닌 거고, 정확히 말하냐면 금이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지만 혹여나 이러저러해서 우리의 삶에 금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숫돌을 잃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가지고 있을 때나 금이 없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감사를 고백하면 그 삶이 행복한 삶 아닌가라는 게 이 행복한 한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 행복을 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이죠. 우리의 손에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행복한 한스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행복한 한스라는 이야기 말고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여행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뭐라고 하냐면, 평생의 일생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에는 일을 하죠. 하루에 8시간이니까 최소한 3분의 1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어하는 시간, 일하기 싫다 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일 끝나고 퇴근해서 좋은데 내일 일 가기 싫다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하루의 절반은 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평생의 절반을 쏟아붓는 일에서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1년에 3박 4일 기가 막힌 여행지에서만 행복을 누린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총합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행복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행 사진 하나 있습니다. 터키의 카파도키아인데 이렇게 저거 기구 이름이 뭐죠? 네, 기구 이름은 열기구. 네, 죄송합니다. 열기구 분명히 설교 전에 연습을 하고 왔는데 열기구인 거를 너무 쉬운 단어라 까먹었네요. 아무튼 저곳에 가서 최근에 TV나 이런 데 보면 저기서 야경 한번 보면 행복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년 여름에는 저길 가겠어 하고 1년 내내 돈을 모읍니다. 계속 모아요. 그런데 매주 설교하는 건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매주 만나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마음 어렵다고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다가 드디어 내년 여름에 저기에 가서 사진 한번 딱 찍고 그리고 인스타에 한번 딱 올리고 좋아요 한 20개 받고 그 다음에 와서 그 행복했던 시절 기억하면서 다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 내년에 또 1년 동안 돈 모아서 어디 가봐야지 한다면 물론 저곳에서 사진 찍는 그 순간은 행복하겠죠. 누구보다 행복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3박 4일만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해야 될 행복은 저기에서도 당연히 행복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보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일 또는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일생의 총합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영화평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행복은 순간이 아니라 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순간이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올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냐 아니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터키의 가파도키아를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으면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행복한 사람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행복해하면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만 행복을 찾는다면 저는 어찌 보면 행복은 저곳에 있고 일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겠죠. 그러니 이문순이라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발견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소교회에서겠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에서 잔디밭에서 보는 게 행복하고, 제가 저에게 주되게 맡겨진 일, 설교라는 이 직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저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 1년의 짧은 반짝이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그 빈도의 측면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하루 이틀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행복의 빈도를 높여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곳에서 그 익숙하고 뻔한 자리를 낯설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작은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게 만드는 일터라고 하더라도 그 일터에서 점심 먹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내 행복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매일 점심은 행복할 수 있으니 우리는 점심시간에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피곤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 상황 때문에 점심 먹는 시간까지 그 불행을 가지고 온다면 하물며 우리는 점심시간마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의 행복의 발견의 빈도가 잦을수록 우리의 전체 삶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한 한스와 또 영어평론가 이동진 씨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유행하는 단어는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도파민인 것이죠.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인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즐거움이나 어떤 중독적인 느낌이 딱 왔을 때 쾌락처럼 느낌이 확 오르면서 머리에서 도파민이 확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와, 좋다, 재밌다, 짜릿하다, 즐겁다 라고 말할 때 그 도파민이 우리 소위 말해서 터져 나온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행복의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행복의 일들을 발견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파민 터지는 순간들을, 그렇게 강한 자극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가 하고 묻고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맛도 여행도 다 광고 보면 요새 도파민이 터진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사찰에서는 도파민 이렇게 디톡스라고 해서 도파민 안 나오는 시간들 이렇게 해서 뭐 사찰 가서 이렇게 나물밥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유행 삼아서 거꾸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요즘 시대에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을 찾아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극을 받아서 일상이 주는 좀 고됨, 스트레스, 어려움들을 잊고자 한다는 것이죠. 행복도 있고 도파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하겠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나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찾아보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말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강도가 강한 순간의 쾌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도가 잦은 기쁨, 즉 일상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기쁨을 누릴 때 행복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먹고 마시고 또한 일하고 쉬는 일, 가족과의 대화에서 기쁨을 발견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라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을 주셨어요. 그 몫은 무엇이냐 하면 삶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셨어요.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니라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 여기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삶에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들, 먹고 마시는 일들,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에서 낙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수고라고 이름 붙이는, 행복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기쁨이라 이름 붙이지 않고, 즐거움이라 이름 붙이지 않고, 수고라고 이름 붙이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낙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먹고 마시는 일, 아주 지극히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지극히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요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행복하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빨리 행복의 이유를 막 찾으셔야겠죠. 자, 이제부터 오른쪽 끝에부터 이렇게 한 번씩 행복한 이유 하나씩 발표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막 엄청 초조해지고 심장이 막 빨라지면서 뭐지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라고 했으니까 어제 점심에 라면 먹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너무 없어 보이니까 막 행복의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삶을 주셔서 행복합니다라고 아마 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삶 안에서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 우리 각자 분량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똑같은 삶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강도로 겪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고 다 자기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야, 이래 저래 해서 행복할 수 있어라고 내가 누리는 행복의 기준으로 행복을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삶은 또 달라 하게 말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죠.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 다 달라도 너네 먹고 살잖아, 마시고 살잖아, 그 먹고 마시려고 사람 만나잖아, 만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잖아. 그 지극히 보통의 일상의 삶에서 한번 행복을 발견해 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극히 평범한 날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쌓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먹고 마시는 일상,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포항에서 제주도로 넘어오고 첫 번째 이제 여름 휴가철이 와서 포항에서 사역하던 그 이제 사역에서 성도님들께서 자주 놀러 오시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딱 그 성도님들 보고 있으면 1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럽죠. 반갑지 않습니다. 이제 부럽어요. 제가 약간 심성이 약간 꼬여가지고 부럽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앞으로 3박 4일을 놀 거거든요. 뭐 먹을지 계속 먹고 마실 것만 생각해요. 어디 갈지. 그리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디 맛있냐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 먹습니다. 여기 맥도날드 햄버거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뭐 어디 뭐 갈치구이 뭐 제주도 도민만 아는 6개월밖에 안 돼서 도민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차 부럽습니다. 근데 한둘 만나고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제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묘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줘서 기쁘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서울교회에 와서 감사해하고 또 좋아하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기대해주는 마음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어찌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막 열심히 찾아서 행복하나 월척이요 해가지고 하나 건지는 것도 사실은 행복일 수 있겠지만 서로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나에게 또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번 여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저는 행복하겠죠. 제가 행복하게 살면 살수록 저를 보는 입장에서 성도님들도 행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행복이 우리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 가운데 행복을 발견하시고 그 행복을 고백하시고 또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제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모이며 누렸던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네잎클로바와 같이 몰래 숨겨두신 행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잘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행복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나누어 받고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우교회가 모두가 행복하여서 함께 마음 가득한 행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서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 눈으로 일상 가운데 발견하게 될 행복을 기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